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본문으로 세상이 아닌 그 나라를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2장을 바라볼 때에 한번 그런 마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산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바라보는 것과 같은 지금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 읽으면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광대한 지역을 한번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들, 이제 정복전쟁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완전 정리되고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온 정복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산지들이 바라보이는 산꼭대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그 감격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종국적으로 이루실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아쉬움들이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이런 산꼭대기에 올려서 너희의 삶 가운데 최종적으로 너희가 성취할 땅이 바로 이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치 못하고 살아가던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살 걸, 좀 더 잘 믿을 걸,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사에 온갖 죄악과 불신과 물론 이제 선한 이스라엘 왕들도 있었지만 그런 허점투성인 인간의 족보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계보를 묵상할 때에 참 아쉬운 점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곳에 보면, 족보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왕 가운데, 남유다 왕 가운데 아주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들도 이제 그대로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에 제가 눈이 이제 꽂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곤고할 때에 그는 메시아 족보에 들어갔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허비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다가 마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만약에 조금 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종국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더라면, 신뢰했더라면 아하스 왕의 그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의 고난의 때, 오늘 역대하 말씀 보니까 그가 고난의 때에 처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 고난의 때에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1867년 이전만 해도 알래스카라는 땅은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서 헐값에 미국에 팔리고 말았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윌리엄 슈워드라는 사람이 단돈 72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2억 정도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국민들이 이 슈워드 국무장관을 막 놀렸다 그래요. 그 얼음 상자를 뭐 하려고 샀냐, 얼음뿐이 없는. 그래서 슈워드의 멍청함이다, 그 알래스카를 논할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놀려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슈워드 장관이 사망한 후에 25년이 지나서
그 알래스카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천연가스의 요새임이 발견되었습니다. 엄청난 금광과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엄청난 천연자원의 요새인 것이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그 이후로 재밌는 것은 이 슈워드 장관을 이제 죽었죠. 이 사람도 참 살아있을 때 그것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슈워드 장관 보고 그렇게 멍청한 슈워드라고 그렇게 놀리던 사람이 드디어 금세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꿈의 사람 슈워드. 완전히 태도가 변하게 된 거예요. 가장 배 아파했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러시아 사람들. 그 땅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았더라면 아마 이 국제정세는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 자원이 이제 알래스카에 묻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조금 더 그 가치를 알아보았더라면, 조금 더 인내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했더라면 완전히 결과가 바뀌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함부로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잘것없다고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할 짓은 절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12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끝내 정복한 가나안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를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야지 그 성취를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이제 갈라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이 가장 비옥한 땅을 찾아서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다 두루 다녀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바로 오늘 12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모든 산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얼마나 성취해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온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정작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약속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가나안 지경 내에서 소유한 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노년에 사라를 묻어주기 위해서, 아내를 묻어주기 위해서 헷족속에게 샀던, 돈 주고 샀던 그 무덤, 동굴 하나, 밭 한 떼기, 그리고 동굴 하나가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전부였어요. 막벨라 굴 하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그 무덤 땅덩어리 하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무덤 굴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놀라운 막벨라 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누추하고 몇 사람 앉을 공간도 되지 않지만 놀라운 산지가 될 것입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믿음 훈련의 끝자락에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수백 년 세월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기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강성해지는 기간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력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력을 키우시고 힘을 강대하게 키우시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내성이 길러지고 우리가 강인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밟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애를 지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단계를 밟게 하세요. 믿음을 기르시고, 그리고 번성하며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성도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온전한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한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당시에 그 온 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브라함의 형통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당장의 것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실까? 왜 당장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졸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까지 나를 통해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하시는 그러한 그림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러한 그림을 가지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거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지는 것이 축복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아닐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종국적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 배우자가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자매들이 시간을 멈추고 달려와서 안아주는 그러한 백마탄 왕자를 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시만 좋은 거예요. 결혼하면 누구나 다 옥신각신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왼수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별반 다른 사람이 없어요. 환상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장에 내 오감만을 만족시키는 배우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의 두루두루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그 결혼을 통해서 당장에 그냥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결혼만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삶은 어떤 것인가? 제가 어떤 한 여선교사님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1908년 여름에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25세의 젊은 여선교사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교를 맞기 전에 고국에 있는 부모에게 이 25살의 꽃다운 여선 선교사가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우리가 알던 그런 토마스 선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마 순교를 각오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네, 25세 꽃다운 나이를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렸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던 여자 선교사의 편지였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진짜 마지막 편지가 되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여선교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고통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에서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 산지를 바라보는 그 감격을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미랄이 되어서 이 땅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유례 없이 급속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맞이한 그런 유례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의 배후에 이런 이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순교의 그런 순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을 바라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를 순교시킬 세력은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선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 삶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50평 아파트에 살고 안정적인 직장,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어디를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50평짜리 아파트를 땅으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자동차를 약속으로 주시고,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한 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면 떠오르는 것이 좋은 집이고 좋은 자동차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땅이에요. 민족이에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특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한 믿음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을까요? 나를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 변치 않는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수단과 통로일 뿐이에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통로일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데 필요하면, 우리의 목적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 일도 도와주시고 사업 일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 땅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그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부수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부수적인 것들을 그 약속으로 알고 그 약속에 목을 매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 정관사가 붙은 그 약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나라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지그시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한 그 약속은 어떤 것인가? 영적인 후손들을 나를 통해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 직장이 아니면, 그 학교가 아니면, 그 배우자가 아니면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냐고.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구애받지 않아요.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원하는 집에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차를 굴리고 다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자꾸 액션으로만 행동을 해요. 내가 뭘 해야지 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되는 일은 없고 인생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순종은 유별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동서남북을 분주하게 혼자의 힘으로 뛰어다니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가지고 내가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기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분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강렬하게 바라보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는 시간 허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약속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강렬하게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본인이나 그 부모나 아니면 배우자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에 매달렸던 사람이 반드시 그 가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나 배우자나 아니면 그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부모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친척이 없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사람은 세상의 뒷공문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나라를 사모하고 불필요한 스케줄들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12장의 글씨들이 글자가 아니라 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모든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가 있었을까? 온갖 위기를 극적으로 넘어온 그 시간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정복한 땅은 요단 동쪽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은 요단 건너서 서쪽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지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초에 요단 동쪽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오는데, 그 땅에 유력한 왕들이 두 왕이 있었는데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굉장히 세력이 막강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 땅을 그냥 통과하도록 허락을 받고 그들에게 그 땅을 지나면서 필요한 물이나 음식들은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리고 바산 왕 옥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통과하게 해라.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들 땅에 통과할 때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구입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필요 없는 전쟁, 불필요해 보이는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완전히, 그의 나라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필요한 전쟁 같았어요. 소모전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필요해 보이는 전쟁까지도 너무나도 신실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전쟁에 관한 소식을 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지대에 있는 왕들이 다 듣고, 사람들이 듣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불필요해 보이는 그 사건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에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원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에도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서쪽을 본격적으로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지경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점령에 1차로 실패하고 대적들에게 쫓겨 내려오는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오히려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멈춰서서 전열을 가다듬고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인 것입니다. 이 아이성이 실패하면서 그 주변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 실패를 보면서 오히려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잠시 위축돼 있다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잠시 위축돼 있다가, 그리고 이때구나, 저들도 허점이 있구나, 약하구나, 그들이 다시 그 기세가 드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막강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배가, 잠깐의 한 번의 실패가 그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안겨다주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불미스러워 보이는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실패도, 우리의 모든 낙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의 실패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줄줄이 멸망한 도시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는, 우리 눈에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는 그 도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멸망한 한 도시에 점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싸한 게, 대단한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가 제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 일장춘몽 같은 거예요. 세상을 따라잡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따라잡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최신 뉴스를 듣게 될 것이고 맥도날드를 먹게 될 것이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따라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따라잡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건 허무한 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데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그들은 한결같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흐트러짐이 없는 영적인 자태를 유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치장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내 존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봉사를 해야 한다면 이왕이면 세련되고 다 갖춘 찬양팀에서 그럴싸한 곳 찬양 인도를 하고 싱어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리더의 자리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세대가 대가가 없으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런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그곳이 화려한 사역의 자리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탱이에 있는 그러한 사역지이든 우리가 우리의 사역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어디든지 나는 따르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그럴싸한 것을 원합니다. 더 추구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그가 존재함으로 보잘것없는 자리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존재함으로 광야가 통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인기척 없는 그 광야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통회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가치를, 세상이 주는 가치로 나를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가치를 덧입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당신이 이미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복된 곳임을 믿으십시오. 어디든지 현실이 아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이 아닌 이곳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겨울에 이 들판을 바라보세요. 산들을 바라보세요. 새하얗게 벌거벗겨진, 모든 생명이 죽은 것 같은 벌거벗겨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저곳이 어떻게 초록 색깔의 숲으로 다시 자라날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 그 땅을, 다 벌거벗긴 땅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라 그러면 나무 하나도 물들이기 힘든 거예요. 나무 하나도 우리는 풍성하게 물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봄이 오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초록빛깔의 싹을 싹 틔우시고, 어느덧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자고 일어나면, 여름이 되면 풍성한 초록빛깔로 온 들과 산이 빛을 띄우게 되고 과실을 맺는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믿으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한 분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그분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잘 믿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